할렐루야. 네,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성전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박수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닮고 주님만 높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았던 시선, 또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그 모든 시선을 이제 주님께만 고정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모든 욕심과 욕망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또 넘어지고 반복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기드온 300용사 말씀 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시작되는 하반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올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그 입술과 말에 권능을 더하사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유혹과 시련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갈라치지 않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길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 등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에 이야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삶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4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25년 9월) 첫 주일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저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저희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구하며 잘 감당하게 해주시어서 구하거나 바란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생생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기도원의 잘못된 욕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경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예외 없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인생에서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의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으면 당연히 승리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텐데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인 양 그렇게 만끽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앉아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 다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한 아버지로 친히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딱 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얼마나 민감하게 자기를 돌보고 살피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만났나요? 사사기에서 처음 만난 기드온, 그는 어땠습니까? 6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았던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기드온은 그러한 기드온과는 아주 다릅니다. 칼로 원수들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심판자로 변해버린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복수심이 있었고 또한 헛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해가는, 이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 붕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찬찬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또 한꺼풀 벗겨보면 그건 그냥 포장된 포장지일 뿐이고 진짜 자기를 막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포착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오늘 읽은 장면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죠. 10절에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연합군의 왕입니다. 두 왕이죠. 갈골에 있는데 이미 이제 패배했고요. 12만 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1만 5천 명 정도 남아 있는 이 군인들이 이 살문나와 세바와 함께 갈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었고, 근데 11절의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쯤 떨어져 있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합니다. 이 갈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여기까지 따라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그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를 데리고 가서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쳤다. 그러니까 요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쪽 길로 갔겠구나,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한 120km는 더 떨어졌을 거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것이 중간입니다. 150km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한 15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기까지 설마, 그러고 있는 틈을 타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기습하여서 그들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죠.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남은 군사를 소탕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절부터 해서 17절까지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왜 이때까지 앞부분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런 표현을 별로 쓰지 않았다가 여기 와서 또 갑자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기드온이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이야기할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만난 기드온을 소개할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숫곳이라는 곳과 또한 부두엘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기드온이 300명을 자기 발 아래 있는 사람들,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를 따르는 300명을 데리고 이 두 왕을 잡으러 가던 길에 들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죠. 이 숫곳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잡으려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거절했을까요? 너희 손에 이 두 왕이 이미 있다는 거냐? 잡지도 못했으면서 왜 우리에게 떡을 도와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줬다가 뒷일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자 돌아올 때 보자. 내가 돌아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숫곳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부두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을 지금 지나갑니다. 숫곳 사람 중에서 한 소년을 잡습니다. 아마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순순히 불어라 라고 해서 신문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 숫곳의 방백들, 지도자와 장로들의 명단, 77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희롱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살문나와 세바가 너의 손에 있느냐? 잡지도 못했으면서 왜 우리에게 그 사람 잡으러 가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 기드온의 경우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르시는데 미디안과의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는데 함께 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하겠어, 도와주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희롱한 거다. 아주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고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두 왕이 너희 손에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나 너 손에 있는지 없는데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해?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답으로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어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희롱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징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훈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뭐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들가시와 찔레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냉혹한 그와 같은 보응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부두엘 망대를 헐며, 부두엘 지역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죠. 똑같이 도와주지 않자 내가 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길에는 어떻게 하죠? 망대를 헐 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 분노, 내가 희롱당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 기도원을 사로잡게 될 때 분노가 폭발하고 분노가 커지고 그것이 훨씬 더 큰 악으로 사실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곳 사람들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어찌 보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인, 너희가 나를 희롱하였다. 아니, 나처럼 이와 같은 이 왕처럼 이와 같은 자를 너희들이 희롱했지? 그러면 내가 가진 힘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마라고 하는 이 복수심이 사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18절부터 나오는데,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라고 묻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다볼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는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 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첨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두 왕은 그냥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대답 속에서 뭘까요? 이 두 왕의 눈에 비친 기도원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왕과 같았고 왕자와 같다, 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기도원은 승리를 맛본 후에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기도원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두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도원의 형제들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150km나 쫓아가서 이 두 왕을 사로잡고 함께 있었던 이 15,000명을 뭐 이렇게 다 죽인 그 진영을 회파하는 그 마음에, 그 행위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이 두 왕을 끝내 죽이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이 그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나가 나와요. 나를 희롱하였고 내 형제고 또한 내가 죽이리라 죽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어가 나로 등장해요. 물론 뭐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끌어오긴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그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맏아들 여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이 두 왕을 죽이라. 근데 이 맏아들이었던 여델이 죽이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다. 어찌 보면 여델의 이 모습 속에서 처음 보았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 그것은 이 맏아들의 모습과 여델의 모습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 근데 기드온은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1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저 아이에게 우리를 쳐라고 해서 우리의 이 죽음이 참으로 어찌 보면 더 비참해지게 하지 말고 네가 우리를 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결국 죽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이 두 왕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은 뭐를 의미할까요?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떼서 가지고 가는, 전리품으로 물론 가져갔겠지만 그 속에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경우에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는 그냥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미디안을 어찌 보면 정복하는 이야기, 이기는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 그 한 모습은 뭘까요? 사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사의 모습이 하나 드러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모습은 뭘까요? 또 다른 한 모습은 가나안의 왕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지만 결국은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가나안 왕, 그 가나안 왕, 그 왕의 모습을 자기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겹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그 힌트가 바로 낙타의 목에 있는 초승달과 같은 목걸이를, 그것을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 장식을 가져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의 말과 삶은 많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을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사실은 복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당신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 왕돼 달라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나는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던 그의 그 말 앞뒤를 보면 어떨까요?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타고 다녔던 낙타의 목에 걸려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왕의
상징인 그 장식품을 그가 떼서 가져가고, 자기가 하나님만 다스리신다라고 했던 그 말 이후에는 뭘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와라,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에봇을 만드는, 이 말 앞뒤의 그 행동들을 보면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지 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 자기의 행동은 뭘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명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드온에게서 발견되는 이중적인 모습이고, 이것은 기드온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부분일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아주 일관된, 어찌 보면 약간의 여지도 없는 그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에요. 영광의 독점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인데 내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백성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에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개입하시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내리실 때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느냐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뭘까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이 바벨론의 크고 웅장함을 그가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이 내 능력과 내 위엄의 영광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이 큰 도시, 이 나라, 내 능력으로, 내 위엄으로, 내 지혜로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나라의 통치권, 이제는 내가 그 통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짐승과 같이 풀을 먹습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자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된 부분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지를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총명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만이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도 아니고 또 이방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어찌 보면 책임과도 같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또 이와 같이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통치자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다른 한 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아마 손자 정도일 거예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입니다. 뭐 반쯤 유대인이죠. 이두메 사람이니까. 어쨌든 유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왕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이 팔레스타인을 진짜 다스린 진짜 왕이에요. 근데 다 통치하지 못하니까 어떤 지역은 총독을 보내서 직할 통치를 하고,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를 세워서 왕 삼는, 에이전트 킹으로, 대리왕 삼는 그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리왕이죠. 가이사라에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햇볕이 비쳐서 아주 그가 입었던 옷이 그냥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았고 이 아그리파 1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외칩니다. 물론 뭐 어찌 보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같은 말을 한 거죠. 어떤 말을 했느냐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의 말을 들으면서 신의 소리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나는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으면 괜찮을 텐데 인조이합니다. 왕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조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주어집니다. 아그리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독식하게 될 때, 독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양심에,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양심은 있습니다. 양심은 있어서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 이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어붙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의 경우에는 더 하겠죠. 믿는 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믿는 자에게는 어찌 보면 더 엄밀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이 바뀝니다. 기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도원의 경우에도 나를 희롱하였다,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취하리라, 모든 게 다 자기가 중심이 된 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영광으로, 내 탁월함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어떤 일을 놓고 계속해서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잘한 일의 그 원인이 내게 있고, 하나님은 배경 처리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어떤 친구의 말을 통해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심하고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낮추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찌 보면 교만한 자를 얼마나 낮추시는지, 이것은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으면 파멸로 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칭찬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성취, 내가 이룬 그 일,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이 있어서 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 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들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멈춰서야 됩니다. 더 나가지 말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멈출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나도 모르게 그 일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이제 비우고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 했고, 내가 이 일 할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어찌 보면 성공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해요. 성공했을 때 그 떨어지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너무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경우에는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에게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시편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중세시대는 이 1000년을 거의 라틴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라틴어 불가타 역이라고 부르는 벌게이트 성경 혹은 불가타라고 부르는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시편 115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Non nobis domine. non은 아니다. nobis, 우리에게 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domine, 주님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non nobis domine, non nobis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건 내가 한 거지,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제 마음속으로 non nobis domine, non nobis domine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저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시편 115편의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 변화는 끔찍합니다.
잔인한 심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마저도 탐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좌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지녀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신하는 그 수모와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왕의 장식을 취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서 사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우리 구원의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주관자나 통치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제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드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이렇게 막 얽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복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뭔가를 과시하는 그와 같은 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아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인맥이 얼마나 이렇게 폭넓은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장식을 쥐고 있는 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순종의 손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포동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은 수적으로도 또 구성원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도 알고 총회도 다 압니다.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는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하는 교회는 정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포동교회는 동네교회입니다. 개포동에 있는 동네교회입니다. 동네교회라는 이야기를 저는 항상 합니다. 저는 개포동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포동교회를 담임하는 저도 유명해지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 때로는 많은 일을 하고도 드러내지 아니하는 교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압니까? 하고 막 떠벌리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거나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동네에 있는 또 우리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섬기는 영역이 넓어져서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무명하나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교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지 말고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또 어찌 보면 부분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할 때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정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교회 본질을 잘 붙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좋은 교회로, 더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주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죠. 함께 읽습니다. 욕망이 마음을 붙들면 절제가 무너지고 마침내 악을 행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버릴 것과 취할 것, 나설 때와 멈출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내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찬양은 특별히 콘서트가 아닌 회중 찬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소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는 그것이 찬양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찬양팀은 소리를 작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 세상은 강함을 이야기해야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함은 쉬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낼 때, 그때가 가장 센 때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터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도 그렇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 원리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non nobis domini, 주님,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하며 말과 행동이 똑같은 우리가 될 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견고할 것입니다.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린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정직으로,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라, 낮추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앞세울 일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납작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진짜 동네 교회로서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또한 넉넉하심이, 온유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 되셔서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 따라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행동에 항상 겸손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주시고 또 영의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하시도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다음 세대에 또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잘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